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다.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스토리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브나움에 가셨는데 반세겔이라는 세, 아마 주민세 뭐 이런 거겠죠? 통과세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세금 내라 그러는 장면. 그때 주님이 아들 또 타인 말씀하시고 낚시를 해서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다 세금 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사건, 십자가 사건과 세금을 내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짚어볼 것은 여기 보면 이때는 왕정시대였단 말이에요. 왕이 절대 왕권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세금 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달라요. 민주시대고 상황이 이제 이런 민주주의적 어떤 통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뭐 우리는 자녀 없지만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죠? 국무총리의 아들, 딸이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세무서 소장의 아들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왕정시대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한 교훈을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세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십자가 사건과 그럼 세금 내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영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요한한 세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가? 아, 십자가가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세기를 세금을 내신 것처럼, 베드로도 내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하고 더 악하고 더 편법을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을 보고 배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남들이 안 봐도 질서를 지키고 더 법을 지키고 더 세상에서도 올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나 성도가 욕을 먹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보다 더 편법을 쓰고 세상보다 더 악하게 굴고 세상보다 더 끌어모으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고 베풀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조차도 어떤 성도라고 하는 기업가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울러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나오는 것이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 속하여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더 규칙적이며 세상의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병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일에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아울러 주님도 세금을 내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욕과 그 욕망 가운데에서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서를 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여유 있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수요 치유 집회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동행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568장 주 예수여 은혜를.